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사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먼 길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가겠네. 놀라운 사랑 어딨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고 또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시고 뜻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가 어제 이어서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메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부모를 어렸을 때 잃었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루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메대 바사 제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죠.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그 신하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신하인 하만의 계략을 알고 그것을 계략을 이겨내고자 그 계략을 깨고자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7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1절부터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이렇게 뒤집어쓰고 머리에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죠. 그리고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서
이제 사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그 일을 전하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듣고서 근심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매우 근심해서 입을 의복을 왜 그러는지 갈아입을 옷을 보내면서 그 사정을 묻죠.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멸하려고 하는지 그 계략을 세운 것을 에스더에게 전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일을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8절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그 조서, 하만이 왕에게서 조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각 지방에 내려보내는데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전하게 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여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 유다 민족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청하며 구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알리니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답을 전해줍니다. 처음에 뭐라고 답을 전해주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죽이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거하는 안뜰에 들어가면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이 그 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온다면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고 왕을 지키는 규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뭔가 섭섭한지 아니면 무슨 바쁜 다른 일이 있는지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자신들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처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가서 좀 알리고 왕에게 간청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의 이 대답은 뭐예요?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지금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스더를 책망을 하죠.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질책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권면하며 용기를 실어주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오늘 12절, 13절의 그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그 하닥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을 보내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될 때 너 혼자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워주고 그녀를 서포트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고, 왕후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충고하고 에스더에게 권면하며 에스더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어떻게 올랐냐?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다시 들어서고, 이 바사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네가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네가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후인데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도 나를 키워줬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왕후인데, 지금은 내가 그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왕비인데 어떻게 왕비한테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화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을 향한 모르드게의 책망과 그 권고의 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꾸짖고 그것을 알려주고 책망할 때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사실 듣는 그 순간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내 잘못을 누군가 알려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책망과 권고의 말에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이는 것이 법이고 규례인데 그 법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은 다 죽어도 그래도 나는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후의 자리를 지금 그것을 걸고 아니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더는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결코 왕의 부름이나 허락이 없다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고 그것이 가능할 때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 왕후라 할지라도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한 것은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그래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왕 앞에 나아가서 무대뽀로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떼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각오를 한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래 그러면 죽으면 죽지 하고 그냥 무조건 왕 앞에 달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그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랬다면은 저 같으면요 볼이 쏙 들어가고 이제 막 기운도 없고 그죠? 얼굴도 좀 초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그녀도 기운이 없었을 거예요. 힘도 없었을 겁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힘들고 기운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우 배고파, 아우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엄살을 부리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요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옷을 막 이렇게 헝클고 그래 죽으면 죽지 뭐 한번 나랑 붙어보자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각오로 가장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 가장 나의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준비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왕후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뜰 앞에 서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왕이 귤을 딱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 귤의 끝을 딱 잡고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할 때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를 하고 갔으니까 에스더가 그 순간에 당장에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이시여 이따가 잔치 자리에 오실 때 누구도 데리고 오십시오. 자기의 민족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운 그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을 더 기분 좋게 하고 왕이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청을 거절할 수 없을 때 왕 에스더가 그 앞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왜 그러냐라고 왕이 묻게 되죠. 그때 이 옆에 있는 하만이 저와 저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들은 왕이 그 하만을 가만두지 않고 이제 처형하는 그 일들이 뒤에 기록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덤벼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그냥 열불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함부로 덤비기보다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냥 이쯤 하면 됐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정말로 적절한 때에 그것을 이루는 그 모습이 에스더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만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가 각오하였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들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중하게 조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겸손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마음과 각오와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나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이 편안함과 안전하도록 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의 안전과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급한 마음에 뛰어들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지혜와 참된 겸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절히 처해 있는 자리와 그 역할과 그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가지 힘들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함께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들 중에 부모와 형제들 중에 아프고 다쳐 괴로워하며 그 치료의 과정과 연명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들, 마음이 하나님 괴로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것이라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출타한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고 잘 또 가족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교회를 떠나 이곳 몽고메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